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문 좀 주세요. 오늘은 다윗의 그 싸우는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적 전쟁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전쟁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전쟁을 기뻐하거나 그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 현실을 보면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지금 벌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전쟁 안에,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인식하지 못하냐, 또는 전쟁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닫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것들을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그것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보고 있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텐데 너희는 눈을 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를 이제는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 마치 양을 그 이리들, 늑대들이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들은 본성이 뭡니까? 잡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양은 가장 연약하고 순결한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당연히 잡아먹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혜롭고, 두 번째는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핍박의 세상 속에 전쟁이 벌어지는 그 한가운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셔야 돼요.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귀신이 있어요. 그들의 원함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틈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오해를 만들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영적 전쟁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새기면서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그냥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안 들리는데 없는데라고 말하는,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또는 무지해서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 이제 순결하라고 했는데 순결한 것과 순진한 것은 좀 다른 거죠. 순진한 건 뭡니까? 좋은 마음이요. 착한 마음인데 세상이 살벌하게 막 전쟁 가운데 피를 튀기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순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고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쁨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 친밀히 교제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급되고 가장 안전하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갑자기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뱀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그 사이에 틈을 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틈을 벌려놓는 것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3장 15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는 아예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원수와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서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원수는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이 전쟁 가운데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가 있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인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현실 안에 전쟁이, 영적인 세계 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다윗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윗도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가장 막내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첫째부터 셋째까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부탁은 뭐였냐면은 여기 이제 치즈덩이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형들에게 가서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형들에게 공급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다윗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느냐? 너 조그만 게. 여긴 싸우는 곳이야. 전쟁 있는 곳이야. 너 여기 구경하려고 왔지. 재미삼아 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하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이 들으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다윗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어. 다윗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양들을 치고 있고 싸움은 누가 하고 있냐? 형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골리앗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럼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군대와 군대가 전면적으로도 싸우지만 그 전에 전쟁은 기세 싸움이거든요.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똘똘 뭉쳐있고 싸우는 분위기가 되면은 숫자가 비록 적어도 전쟁에서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도두는 자들이 먼저 나가서 야, 너네 군대 아무것도 아니지? 가장 잘 싸우는 사람 나와. 싸우자. 그래서 그 싸움에서 장수들끼리 싸워서 이기면 거기서 이제 기세 싸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를 이제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나와서 뭐 하냐? 건장한 체격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상대방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고대 전쟁은 사람과 군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그 뒷 배경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이라고, 신들의 싸움.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군대의 뒤편에 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긴다 진다 이거는 그냥 군대가 싸워서 사람들이 싸워서 진다 이긴다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신들이 싸워서 어떤 신이 더 강하냐.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은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인류가 모두가 이 전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인식하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지만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이 전쟁 안에 있습니다. 큰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사단, 어둠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적인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윗이 들었던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상황은 뭐냐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더러운 모욕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어떻게 듣냐면요 하나님의 콜링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지금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뉴스를 틀면 온통 뉴스에서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부를 드러내고 모욕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찬양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무슨 사회의 악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막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냥 심심치 않게 모욕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좀 이렇게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가 대학교 캠퍼스 앞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데 대학생 전체 복음화율이 한 3%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근데 그 3% 중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 3% 중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 말고도 심각한 통계들이 더 많은데 이 통계가 전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은 1%만 교회를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전체 중에서 1%만이 교회를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그 신앙을 갖던 1% 중에서 7,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교회가 비난받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아주 안 좋은 내용이죠? 우리한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 교회의 전반적인 막 토대를 무너뜨리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틈을 내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그 이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상황은 안 좋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어요. 1990년도에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선교 전략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발표하고 또 그 선교의 흐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14지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지역이 이제 가장 이제 복음이 필요하고 그 지역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14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는 그 지역 중심에서 세대 중심으로 그 선교의 전략들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선교 전략이 바뀌었냐면 13세부터 30세 사이를 타겟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세대 선교의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이 전 세계 인구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를 차지하냐면요. UN 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60%가 25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고령화가 됐지만 전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은 이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80에서 85억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25세 미만이 60%라는 거예요. 굉장히 젊다는 거예요. 많은 공격도 당하고 있고 또 많이 사단이 무너뜨렸지만 사실 거기에 엄청난 기회와 하나님의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4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25세 미만이에요. 모든 기독교 인구 중에서 90%가 30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젊었을 때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세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이 젊은 세대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도 애쓰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너무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주 부정적인 데이터의 통계도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신 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전쟁으로 콜링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플리 교회를 대학 캠퍼스 앞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2년 반 정도 전에 이곳에 이제 개척이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같이 이제 개척이 된 분들을 이제 제가 만나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세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곳을 타겟해서 그곳을 위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들 보면서 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나 위험하면서 너무나 큰 기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근데 골리앗은 아주 건장하고요. 싸움에 익숙하고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방패 든 자도 있고요. 무기를 든 자도 있고요. 근데 다윗은 양치다가 왔어요. 양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골리앗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골리앗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싸움을 잘합니다. 근데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물맷돌이라고 그래요. 물맷돌. 물맷돌은 목동에게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목동이 꼭 가지고 다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이쪽 방향으로 또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면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길게 생겨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딱 건져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가 또 있어요. 막대기는 뭉툭하고 짧은 이렇게 일자로 된 막대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악한 이리 때가 오면은 싸우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오면은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을 돌려서 명중시켜서 그 악한 것들을 이제 제압하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한 방에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무기는요, 싸우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소에 익숙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양떼를 돌보기 위한,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전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나서 이 전쟁, 이 전쟁에 싸우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쟁 가운데 속해 있고, 또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 사용해야 될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갖추고 계세요? 이 세 가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무기는요, 다 이 양떼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혼들을 돌볼 때,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먹이고 영혼들을 돌볼 때 사용하던 그것들이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오늘 우리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면 우리의 목소리가, 음성이 이렇게 파장을 내면서 이 도시 가운데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하는 거요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저 밖에서는요,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버스가 지나가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요, 바라바라방 하면서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여파가 대단합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개척이 되고 나서 여기 우리 교회가 창문이 많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날 이제 제가 아마 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어떤 한 형제였어요. 여기 바로 여기 문 앞에서 그 한 형제가요, 자기 혼자 기타를 들고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이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찬양했어요. 그런데요, 수백 명이 함성을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게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그 진동이,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 막 심장이요, 막 뛰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 안에 영이 막. 도대체 여기 우송대학교 안에 12,000명이 있거든요. 휴학생을 빼면 한 10,000명 정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 여기서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요, 막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른 노래가 세상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숫자가 많냐 적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영혼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에 내려서 정거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여러분이 밟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도시를 차를 타고 걸어가고 그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교회 오실 때 또 집에 가실 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흥얼흥얼 거리세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또 여러분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니면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요. 이 도시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유빈? 목사님 아침마다 맨날 뭐 이렇게 나눠줘요? 전도지에다가 볼펜도 붙여서 나눠주고. 의빈이가 목사님한테 항상 보고해줘요. 목사님 오늘 갔더니 볼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아하던데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무기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거,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거, 반복적으로. 그리고 양떼를 돌보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쓰던 것들이라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올 여름을 진짜 뜨겁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잘 준비해서 이제 후반기 2학기 때 영혼들이 다시 이제 학교에 막 올 때 그때 잘 준비했다가요. 익숙한 무기들을 가지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한 이 무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과 영혼들 사이에 멀어진 그 틈을 메우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저하고 같이 잘 훈련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비 씨가 아멘 제일 크게 하는 할렐루야. 저하고 같이 자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무기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기가 있으셨겠죠. 수연아? 예수님의 무기는 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익숙한 무기는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공적인 사역 하시기 전에 이 사적인 영역 안에서 준비하셨잖아요.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라자.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직업. 기억나요? 나사렛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뭐 했죠? 이 학자 알아요? 기억해요? 네, 제가 한번 답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그렇죠? 예, 카펜터, 목수,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님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버지가 아마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에 굳은 살이 베기도록 나무를 베고 또 나무를 조각하고 또 그것을 만들고 못질을 해서 가구들을 만들고 도구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나무거든요, 나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시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거를 늘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그거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무를 만들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에 언젠가 달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그 나무는요, 예수님에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평소에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나하고 늘 가까이 지내고 굳은 살이 배기도록 그거를 통해서 가족들을 양육하고 돌보던 그런 도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장비 갖춰주려고 하는데 칼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투구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싸우던 그걸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곰이 물어가고 뭐 이리 때가 오고 막 야수가 와가지고 그 자기 양떼를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쳐 죽이고 거기 입을 벌려서 양떼를 구출해냈던 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사용하던 그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은 무시했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나왔냐? 지금 양떼 치러 왔냐? 개를 때리려고 왔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고 반복하고 평소에 하던 것들이 그게 무기예요. 제가 거의 6개월, 거의 이제 1년에서 6개월 정도 지금 큐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7일 동안 부흥회 하잖아요. 아주 귀한 강사님들 모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참석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일 이제 서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지금 저하고 양육 받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1대1로 양육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시간이 올 거예요. 3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양육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할 거예요. 저는 옆에서 계속 도와줄 거예요. 이분들이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들을 돌보고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쉬운 것들이지만 단순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반복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틈을 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기를 원할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 양육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